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경배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찬송 2장 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미자 장로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시며 혼란 중에도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지만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삶에 짓눌린 마음이 해방되어 불순종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바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온데,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세상 문명과 물질을 더욱 신뢰하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의술에 우리 생명을 의지하였지만, 코로나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계가 공포에 떨며 유례 없이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 간의 교제마저 끊기는 환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깊이 깨닫고 통회 자복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져서 속히 종식되어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자유로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고 결심한 기도의 제목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희석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감사의 결실을 맺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힘든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주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각 기관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풍요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상처받고 이제 아픔이 많은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성도들이 힘을 얻어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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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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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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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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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서, 구약성경 시편서 130편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고 때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본문은 깊은 죄악의 수렁과 고통 혹은 환난과 곤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시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묵다 그래요. 연합하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기다림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 함께 묶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는데 그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앙망하다고 하는 말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대요. 카바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은 강건하게 되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는 강건하여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과와 새로운 연합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동시에 그분의 능력과 연합하여 강건하게 됨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의 힘이 그런 성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라 그랬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시인은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말은 정돈하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데모하는 장소가 있어요. 서울의 한복판이에요. 광화문이죠. 경복궁 바로 밑에 있는. 거기 보면 대한민국의 중요 기관들이 거기에 다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데모할 때 보면 되게 무질서해요. 그런데 이게 데모가 끝나고 다 흩어지면요,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깨끗한 말이에요. 그것처럼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면 보기가 좋은 겁니다. 막 어지럽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깨끗이 청소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닦으면 얼마나 깨끗해요.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게 흩어져 운동장에. 근데 이걸 구령에 맞춰서 집합해서 발열종대, 사열종대, 횡대 해가지고 앞뒤 간격을 맞춰 놓으면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솔로몬이 임금이 됐어요. 기브온 산당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소 1000마리를 잡아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대, 대충. 그렇게 드렸을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그렇게 물었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에게 1000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뭐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달라고 할 게 많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했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살면서 임금 노릇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원수의 생명, 그 다음에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갖다 줘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을 끝나고 어려울 때에 구호물자를 받았어요. 옷을 갖다 주고 뭐 새옷 갖다 줬습니까? 자기들이 입다만 헌옷 갖다 줬죠. 그 다음에 옥수수 주고요, 밀가루 갖다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맙죠? 그러나 그것보다 밀을 재배하고 물고기를 잡고 옷을 만들고 이런 기술을 우리에게 갖다 줬으면 빠른 시일 안에 더 산업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돈 몇 푼 갖다 주면 좋죠. 그러나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든가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아침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은 카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대하다, 바라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파수꾼의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의 상징이에요. 밤새도록 지금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근데 파수꾼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몰려와서 환하게 될 때까지 이거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요. 이런 파수꾼의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의 상징입니다. 시인의 영혼은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주체인 영혼은 그러죠. 네피시라고 하는 말인데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실체를 가리켜요. 인간 존재를 가리켜요. 이게 간절한 기다림은 인간의 지정의를 총동원한 기다림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이 분명히 오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추운 새벽을 이기고 아침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해소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이런 단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주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해요. 주님과 연합하면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속량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해요.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가리켜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시인은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세요. 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의 말씀 안에서 그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인물이 됩니다. 어제 8시 45분이에요. 12년 형을 살고 출소한 조도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소했어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대요. 되게 출소할 때는요, 교도소 앞에도 그냥 헤어져. 그냥 각자 알아서 가는데, 그 사람은요, 호의하고 왔어, 호의. 이게 교도소에서 이게 다 이게 경찰관들이 호의하고요. 그 사람 집에까지 가는데 집 앞에서도 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경계를 서줬어.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더라고. 8시 45분에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런 사람은요, 참 우리 사회에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사람이 출소함으로 해서 안산시가요, 난리가 났어, 안산시가. 그 단원고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이웃에 사는 사람 불안하대.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안산은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도순이가 출소하면 조도순이가 다시 재범을 할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 69살 됐어요, 여러분. 조도순이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이게 부산교에서 최초로 탈옥한 사람이에요. 907일 동안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97만 명이 신창원이를 잡으려고 이게 인원이 동원됐어요. 그러다가 907일 만에 잡혔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냐면 강도살인죄예요. 강도하다가 공범이 죽였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 치사죄로 옥에 갇혔어요. 지금 옥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세요. 자식의 부모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전 국민의 공분을 사잖아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돌파매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 속에는요,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합니다. 악이 더 지배하면 악한 사람이 돼요. 선이 더 지배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중에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 호손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쓴 소설이죠.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 보면 미국의 어느 평범한 마을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얼굴처럼 생겼다. 바위 얼굴처럼. 완전히 형상이 뚜렷하진 않아요. 바위에. 그런데 이 마을에 평범한 한 소년이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귀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이 젊은. 몇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고향을 떠나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야,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탐욕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한 번은 출세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장군이 돼서 돌아온 사람 보니까 씩씩하고 용맹스러운데 그 사람은 자비한 인자한 성품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동네 사람 중에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이 왔어요. 그 동네에 왔을 때 야,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했을 때 보니까 아니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소년이 이제 성장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전도사가 됐어요. 동네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동네 사람을 사랑하고 늘 자비스러운 얼굴로 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애언 속 그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물이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늘 사랑하며 섬기며 살다 보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면 그의 능력에도 연합한 자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지혜도 주셨죠. 그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어느덧 그는 장수의 복을 누리죠. 원수의 생명을 얻지요. 부귀와 영광도 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요새 어렵죠. 한두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죠. 국가 경제가 어렵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생활수칙 3단계가 되면요 50만 개의 개인 사업자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 30만 개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합치면 80만이에요. 80만. 거의 100만의 사업자들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국가에서도 3단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800명이 되면 3단계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도요 2.5단계. 그런데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요. 어제 포천에서가는 어느 교회에서 모였는가 봐. 예배는 드렸는데 찬양대 연습하면서요 모여서 밥 먹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확진자가 나오는데 30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30명이. 부산에서도 그렇죠.
서울에서도 그렇죠. 보면은 대체적으로 소모임 갖고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밥 먹었을 때 그때 걸리더라고. 이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때 걸린 적이 없대요. 문제는 끝나고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더 침잠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렵고 힘 들을 때, 죄악의 수렁과 고통과 한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마실 것, 그리고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많은 선한 열매 맺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힘겨울 때마다 성령님 저들을 주장하셔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봉헌합니다. 문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령과 예수 원하신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변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예배 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립니다. 재물 없이 제사 드릴 수 없음을 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한 과부가 두 뎁돈을 연복교에 드리는 그 심정과 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흡양해 주시고 주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주님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금으로 11조 드립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들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사 삶을 살아가면서 구워질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전진들이 어떠한 환난과 곤난 속에서도 자죽한 것처럼 자죽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소서, 흡양하소서.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특별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 성단장식 헌금 드립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한 손길과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개인 사업체가 잘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대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기대하며 열심히 사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계대되어 저들이 쓰임받는 일꾼되게 하시고 자손 전대까지 아니면 영원히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가교도 되지 못한 가정이 있사오면 하루속히 인가교도 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교의 손길 동안에 성미들이 싸우니 그들의 식탁이 기름지게 하시고 나눔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저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되며 복음화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질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날로 부흥성장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본교회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여선교원들은 다 남아주시기 바라고 각 선교회는 20일 안에 총회를 하시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당의 구역회 보고서는 제가 다음 주에 현관 책상 위에 안내 책상 위에 보고서 비치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하셔서 당일 때 구역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억교인회를 소집합니다. 목양실이 되겠습니다. 12월 24일이 성탄절 이브인데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연합속회 드리고요. 25일 금요일 11시에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와 구역회는 27일 주일 예배 후에 소집합니다. 예배 후에 당회하고요. 당회 끝나고 바로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되고요. 구역회원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각부, 부장, 선교회장, 대표, 교회학교장, 당회석이 감사가 구역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은곤순 권사님 송어리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 중인데 통화했는데 수술은 잘 됐대요. 거기서 퇴원하면 동성에 있는 성모 요양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이렇게 계속 가류를 할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가려고 그랬는데 면회가 안 돼요. 이게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모병원에 오면 요양병원 오면 한번 가보든지 요새는요 요양병원도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영서지방에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원주
그다음에 우리 철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영동 지역이 달려요. 강릉에서 번져가지고 강릉은 전 시민 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겠다고요. 강릉시에서는요. 그 시장도 대단해. 18만 20만 인구로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시고, 문제는요 외부인이 와서 옮긴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옮겨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조금 특별한 볼일이라면 진짜 긴박한 상황 아니면 우리 지역을 안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울은 안 가는 거예요. 수도권은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서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금방 종식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내년 상반기 지나야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내년까지는 좀 여름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요 교회는요 20명 안에 다 모여야 돼.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이고요 2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죠. 개척교회하고 그다음에 대형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총회할 때도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시고 거리를 이렇게 좌석당 2명이서 앉지 마시고 이렇게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